학교에 1986년부터 시간 강사로 출강하시고 1990년 3월 1일부터 전임 교사로 계시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실력과 유머를 갖추시고 긴 세월 예원동산에서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퇴임 이후의 시간을 맞이하시길 모든 예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나 진정 사랑해야 하는 자신을 위한 탐욕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며 허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행동의 결과를 신중히 생각하며 친구에게,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저희들, 배려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기도 도종환. 날려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듯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신께 그러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뜨거운 가슴으로 믿고 따르며 당신께서 저희에게 그러하듯 아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거짓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있을 수 있듯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차게 나는 날개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넘어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더더욱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 2021년 예원학교 1학기 17번째 온라인 영상 금요 채플입니다. 정동을 묵상하다 12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채플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3학년들만 드리는 시간인데요. 3학년은 기말고사가 연기되어 다음 주 채플이 없으니 오늘이 1학기 마지막 채플이 되겠습니다. 2학기에는 상황과 형편이 된다면 가능한 현장에서 드리는 채플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같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광강당에서 한 학년 또는 한 학년의 2분의 1인 4학급만이라도 금요 채플을 시작하고 다른 학년은 교실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면서 예원의 채플이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채플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3학년 대면 수업 주간 체육과에서 진행한 3학년 반대항 얼티미트 대회에서 2반과 3반이 공동 3위를 1반이 준우승을 그리고 대망의 우승은 3학년 5반이 차지했습니다. 한 주 동안 점심시간마다 수고해주신 체육과 선생님들과 참여해준 8반 모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응원으로 함께해준 친구들로 학교가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 예원인들의 밝고 순수한 마음을 가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바쁜 요즘 설상가상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마음이 어렵고 분주함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해나가며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여러분들을 위해 교목실이 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3학년들의 마지막 채플을 위해 기도는 3학년 7반 학급 선교부장 정서윤 학생이
성경 봉독은 학생회 선교부장 김예은 학생이 준비해 주었고, 특별 찬송으로는 48회 발렛과 졸업생 김민영 님이 인사말과 몸으로 드리는 찬양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귀한 헌신과 참여 깊이 감사드리며, 2학기에는 신광강당에서 또는 정동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라이브 특송을 기대합니다. 항상 저희를 돌봐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 많은 모두가 함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3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고 지칠 때마다 로마서 8장 4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예언인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은 1학기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예언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또 다듬으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언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든 시기에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항상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과 행복이 끊이질 않는 예언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언학교 제48회 졸업생 서울예고 발레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영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예언학교 예배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언학교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전처럼 자유로운 활동은 어려워도 여러분 모두 예언동산에서 행복한 기억들을 안고 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 정동길과 예언학교가 그리워요. 이 멋진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랄게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드린 저의 춤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래요. 제가 예언학교에 다닐 때 저를 성장시켜주신 모든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
때 함께 하소서. (7월 9일) 금요 채플 3학년 친구들과만 함께하게 된 채플입니다. 앞에서 이두리 전도사님의 안내에 이미 담겼듯이 여러분과는 이 채플이 1학기의 마지막 채플이 되었네요. 예상된 마지막이 아니어서 당황스럽지만 기말고사 때 그리고 2학기 때 더 반가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이제쯤엔 조금씩 정리되고 계시겠죠. 부디 차분히 원격 수업과 다음 주 기말 수업 준비에 몰두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3학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되새겨보는 지혜로운 격언이 있지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예화이긴 하지만 그 옛날 성서의 이스라엘 다윗왕 때 이야기라고들 합니다. 다윗왕이 어느 날 귀한 반지에 새길 문구를 위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유효한 가장 지혜로운 문구를 마련해 오라. 몇 번 퇴짜를 맞은 신하들이 골머리를 앓다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갔다지요. 그 까다로운 질문에 끙끙 앓는 노신하들을 위해 솔로몬이 이렇게 속삭였다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당황스러운 상황들도 그리고 이 역병의 시절도 모두 이 격언 앞에 세워보면 생각만큼 큰일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난주 정신없는 중에 채플을 잘 들으셨을까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우리는 지난주에 성공의 성당과 성공의 성가 수녀원을 살펴보며 성공회의 정신인 비아 메디아 곧 중도의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었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함께 강화읍 성당까지 구경하면서 균형과 중용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 보았습니다. 정동에는 근대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근대가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강제로 옮겨진 이식된 근대에 가깝기에 기쁨보다는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가 더 앞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 구 러시아 공사관에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학교 교문 앞 모퉁이에 구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표지가 있고 따라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이렇게 공사 중에 있지만 다들 역사 교과서 등에서 한 번씩은 보았을 옛 러시아 공사관 전망탑이 보입니다. 정동에 남은 오래된 러시아의 흔적, 아관파천이라는 한자어로 정리되어 기록된 구한말 고종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러시아에게 부동항은 생존의 문제였고 그들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옥한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확장 정책을 펴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가 보아 보일 리 없던 서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영국과의 마찰이 가장 심했다지요. 두 나라의 주요 격전지는 발칸반도와 중앙아시아, 중국과 동아시아로 이어집니다. 1860년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으로 만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연해주를 획득하여 블라디보스톡을 극동 진출해 교두보로 삼게 되죠. 러시아가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자 1883년 영국이 먼저 조선과 수교해 버렸고 다급해진 러시아는 청에서 영사관으로 근무 중인 베베르를 조선에 급히 보내 1884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통상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초대 총영사가 바로 그 베베르였는데 그는 영국과의 경쟁의식처럼 당시 정동에 있던 영국 영사관과 미국 공사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을 사들여 1890년 러시아 공사관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 러시아 공사관을 지은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스위스계 러시아인이었던 사바틴으로도 발음되곤 하는데 우리는 사바틴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는 원래 조선 정부의 외교 고문이었던 웰렌도르프가 모집한 해관 건축을 담당할 기사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인천과 서울에 남아있는 그의 많은 건축물들이 구한말 조선과 대한제국의 건축물로 고단한 역사와 함께 증인처럼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러시아 공사관을 조금 더 살펴보려 하는데요. 공사관은 부지 2만 제곱미터로 본관 외에 서기관 관사,
각종 주거동, 주방동, 세탁동, 경비동 및 마구간까지 있어서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문에는 러시아 게이트 혹은 아문이라 부르는 붉은 벽돌로 만든 지금의 독립문을 닮은 문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바틴의 건축물인데요. 그때의 공사관은 한국 전쟁으로 사라진 본관 외에 유일하게 남은 3층 전망탑만 1970년대에 수리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을미년의 끔찍한 일, 곧 잘잘못을 넘어 한 제국의 왕비였던 황후를 살해하는 일본의 잔혹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날 때 사바틴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바틴은 러시아 육군 유년학교 공병과 출신으로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다 23살이 되던 1883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인천에서 벽돌 제조와 토목기사로 일하며 인천해관 청사, 세창양행 사택 등을 건설하고 조선 정부의 관문각이라는 관아의 설계 및 공사 총괄을 맡게 되는데 조선 관료들과의 마찰로 공사가 부실해지자 다시 인천해관으로 돌아가죠. 그때 그를 좋게 보았던 고종의 발탁으로 조선 정부에 고용되는데 정작 맡은 일은 왕실 호위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건청궁에서 일본인들에게 희생될 때 비극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본이 급파한 미우라 공사의 만행이었던 이 일을 일본은 대원군의 음모로 몰아가려 시도했으나 미국 교관 다이 장군과 함께 현장을 목격한 사바틴의 증언이 있어 실패하게 됩니다. 을미년 다음 해 1896년 2월에 고종이 일본인들에게 둘러싸인 경복궁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고 1년하고도 9일 후에 경운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몸을 맡겼던 곳이 이제는 부서지고 그 전망탑만 남은 여기 옛 러시아 공사관 어디쯤이었을까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수모를 당한 역사 앞뒤로 숱한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이리저리 휘둘리던 조선의 슬픔이 아관파천 네 글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예레미야는 기원전 6세기 자신의 조국 남유다의 멸망을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혼란한 시대의 길을 잃은 그 백성들을 꾸짖으면서도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이지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예레미야가 느낀 상처와 중상, 참아야 했던 고난, 무너지는 장막과 끊어지는 줄, 떠나가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탄식하는 그의 음성이 여기 이 러시아 공사관 앞에서 120여 년 전 우리의 사건으로 되새김질되곤 합니다. 사진으로 남아 확인하는 사바틴의 옛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에서 이 작은 나라의 과시하던 육중한 건물로 위압적인 모습을 보였던 러시아를 비롯한 우리를 둘러쌌던 열강들의 힘겨루기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루기는 과거형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기에 그 쓰라린 과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전쟁의 일부만 처연이 남은 러시아 공사관이 근대의 풍경을 넘어 역사에 눈 감고 외면하려는 우리를 내리치는 죽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모든 예언인들 위해, 특별히 오늘 1학기 마지막 채플 앞에 머리 숙인 3학년들, 그 아름다운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거룩한 영의 동행하심이 기말고사와 방학 동안에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